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몇 번을 되뇌이고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고요. 우리가 그 듣는 말 앞에 우리의 삶을 실제로 세워가는 게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살피는 게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 시간을 내버려 두면 우리 시간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해진다는 말은 그 무질서해지는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무질서해지는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놨잖아요. 우리 시간이 무질서해지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걸 얘기하면서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굳이 성경 공부, 묵상, 중보기도, 예배 등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으라고 일러줄 필요가 없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뭐냐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무질서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삶을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시간의 통제력을 우리가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시간의 영역에서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을 구속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구속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무질서하게 통제를 상실해버린 시간들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 임의대로 취해서, 그게 이단이 하는 거고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취해서, 그래서 그 말씀의 문맥 아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그것을, 그래서 이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구절이 대한민국이 죽여버린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말씀들을 대한민국 교회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구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말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완삼으면 하나님 다 해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면 하나님 미국도 계시고 중국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인데 그냥 사람만 겉모양만 취하고 자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치원에 어떤 사람이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했던 사람이 유치원에 입학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양은 유치원처럼 옷도 입고, 알겠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껍데기는 그런데 안은 대학원 박사야. 그러니까 유치원생에서 가나다나 기억년 배우고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껍데기만 입는데 본인이 그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시간은 24시간이었어요. 하루 24시간. 예수님에게 시간이 5,000시간도 아니고 하루가. 예수님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걸어다니면 다리가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100%의 인간이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방치한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구속해서 그 하루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서 그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그 시간을 바라봤냐 이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진짜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관점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졌던 시간에 대한 원칙이 뭐냐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 시간의 시기와 그 다음에 시간의 방법과 시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정말 많이 지쳤어요. 먹을 것 못 먹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너무 많이 곤고했었죠. 제자들이 다 이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 혼자 이렇게 정말 지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을 보냈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12시 때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쉬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휴식해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시간의 목적과 시간의 방법과 시간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 시간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드리는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에 대해서 갖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저기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족인데 너는 저기 살고 나는 여기 사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따로따로 살면 뭐 문제가 생겼냐 이런 거죠. 가족이라는 거 하나만 있지 너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시간을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이 두 시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여기에 관계가 없다. 이게 무시간이에요. 무시간.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관계가 없다. 그냥 따로따로 산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일정한 영역에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에요. 일정한 영역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간으로 이해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거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해했는데 우리는 지식으로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관계가 없다. 이게 가장 타락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말씀을 묵는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교적인 의식에 관련된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도 우리는 그거 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포괄적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무시간일까요? 일정한 영역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포괄적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간은 포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말이, 매우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시간에 대한 개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원칙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삶 전체, 그러니까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나오겠죠. 그런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가치관, 이게 예수님 포괄적인 시간이고 그거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다, 이거는 뭐냐면 무시간적인 하나님이 주인 맞는데 나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영역에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도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의 이 시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저도 배워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눌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삭개오 알죠? 삭개오 다 아시죠?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매국노이고요, 친로마 앞잡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가지고 탈취. 그래서 로마에서 걷어라온 세금이 1,000원이면 백성들한테 10만 원, 만 원씩 걷어가지고 1,000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러니까 부자인데 온갖 욕설과 비난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대놓고는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마을에 예수님 오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가득 찼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라고 비집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키가 작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죠. 자,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잠깐만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누구야? 삭개오야. 야, 막어. 야, 쟤 못 오게. 이게 그 마을 분위기였었어요. 돌팔매질하고 욕을 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얼마나 때로는 그냥 몰래 막 뒤통수 맞는 거. 예수님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좀 이렇게 아이고 좀 왜 그러세요 한데도 비켜줄 만한데 야 막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딥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면 세리 그만둬야 되죠. 직업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 세리 그만 안 뒀어요. 근데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일에 시간을 들이는 관점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것은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시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 아래서 우리가 예수의 원칙, 초대교회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로마의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쁜 주인 밑에 살고 있는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로마 주인 있잖아,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계급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 그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드릴 때 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그 시간을 대하면 그게 하나님 찾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간적으로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살아있고 능력 있는 분야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 특정한 영역에만 연결되고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통합적이고 이 포괄적인 안에서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삭개오요, 직업 그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내가 누구한테 탈취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리를, 그 일을. 근데 그게 결국 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구속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시간의 원칙이 그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죠. 그 원칙대로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내가 내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내 삶 안에서 내 시간이 세워져야 될 원칙이구나.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원칙 가운데 서는 거죠. 오해가 돼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세리 또 하네. 예수님 만나서 뭔가 바뀐다고 하더니 또 직업이 그대로 세리야?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달랐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초대교회들은 왜 그렇게 그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었느냐?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시간에 대한 분명한 원칙들을 가지고 그 시간을 구속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원칙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목적, 시간의 방법, 시간의 가치.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가치 있느냐 가치 하지 않느냐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결정하고 시간을 쏟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사명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만든 한 세계, 한 하나님이고 한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께서 한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 세계 안에는 하나님 만든 목적이 그 세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가져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게 우리는 부르심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아니요, 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한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그게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이라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내 백성은 과거의 하나님 백성이었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고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간, 그게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부르심을 가져요. 그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뭐를 위해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모든 교회는 하나의 부르심을 가져요. 대한민국의 교회, 은평구에 있는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부르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 영광스럽게 하는 그 부르심 아래 각 교회마다 주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사역으로서의 비전이에요. 그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들을 통해서 그 하나의 부르심을 성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1차적인 부르심, 2차적인 부르심, 어떤 분은 이거를 콜링, 소명, 이거를 사명, 미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뭐 표현법은 다르지만 하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역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역할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그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분명한 인식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자기를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르심 아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동참한 거죠. 자, 그거를 한 가지에만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성경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5천 명을 먹여버렸으니까, 애들하고 어린이 포함하면 2만 명인데 21절에 보게 되면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빼고 5천 명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자와 어린이가 더 많았어요.
왜? 오후에는 그때는 다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오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5천 명, 2만 명 이상이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막 그냥 완전하게 그냥 고조된 거예요. 와, 이제 이분이 왕 삼으면 이제 우리 먹을 거 이제 걱정 없고, 먹을 것만 걱정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압제가 완전히 해방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 22절 보세요. 근데 요 기록하고 마가복음 기록이 똑같은 것을 기록하는데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2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래요. 이게, 자, 이런 상황을 잘 보세요. 그 분위기가 막 그냥 엄청나게 고조되죠. 자, 그 고조되는 중심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막 높일 때 그 예수를 높이면서 누구도 주목하겠어요? 그 막 강줄에 막 떡을 나눠주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막 주목하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죠. 그때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은데, 그 막 분위기에 막 그냥 덜이 같이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고 싶은데 누가 재촉했다고요? 예수님이 야, 빨리 와. 너네 빨리 와서 배 타고 빨리 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혼자 남아있고. 그럼 제자들이 이제 누가 보내서 갔냐면 그들 스스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 보세요. 무리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무리를 돌려보내고, 무리는 다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길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는 뭐하러 가요? 산에 따로 기도하러 가요. 자, 요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마태의 기록입니다. 이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의 초점을 더해요. 자, 그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잖아요. 제자들이 가는데 거기서 뭘 만나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요. 알겠죠? 풍랑을 만나는데 자기들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하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20년, 30년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풍랑이 만났을 때, 그때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도 그 풍랑을 이겨냈던 아주 그냥 뱃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만났을 때 그걸 이겨보고자 길을 쓴다는 거죠. 언제까지? 새벽녘까지. 저녁쯤에 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새벽 때가 한 6, 7시간을 그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밤 사경쯤에. 이때가 한 새벽 2시, 3시 되거든요. 그때 걸어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마가복음이라는 이 마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는 것도 그런데,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냈다는 기록은 안 써요. 그 기록을 쓰죠. 예수님이 즉시 제자를 재촉해서 자기 무리를 보내고 배를 타 보냈다 했죠. 근데 요 기록은 마태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 기록이 뭐냐면, 자, 47절 한번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의 기록이 마태의 기록에는 없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봤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새벽녘에 그때 처음 봤을지 아니면 그 전부터 봤을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거를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뭐 그렇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원칙을 보면서 이 부분들이 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왔을 수도 있고 또 그 전부터 보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남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부르시고 있고, 그 부르심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역할에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제자들이 그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해보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지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황. 그래서 이제 헛것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물을 흘려서 걸어오니까 그걸 누구라고 표현해요? 귀신이다라고, 유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야, 내 눈에 이제 헛것이 보이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지경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가 함께 배를 타고 걸어갈 수 있지만, 바다를 건널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향해서 파도에 잠잠하라고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홀로 무태에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자신에게 주고 있는 역할이 지금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예수님은 거기에 그 시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때로는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재촉에서 배를 타고 가라고 보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죠. 자기도 더 있고 싶은데, 자기도 더 이렇게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마치 자기들만 따로 떼 보내는 것처럼, 아니면 따로 떼 보냈는데 가서 이렇게 잘 더 좋으면 모르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 나를 보내가지고, 왜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도 거기 있다가 천천히 오면 될 건데 왜 미리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또 열심히 노를 저어가다가 안 되면 누굴 원망하겠어요? 막 그냥 뱃사람들 거친 그 언어들, 행동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온전하게 좋은 마음만 품었겠냐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 제자들마다도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건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에서 의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수천만 원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헌금도 매우 아깝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동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1조 안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속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삶의 포괄적인 영역 안에서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고 있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에겐 분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예요. 아버지 목수, 요셉이 목수였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몇 살 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복자로 자라셨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이번 주 주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30살까지 목수 일을 하셨어요. 30세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으니까. 자, 그럼 30살 때까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고 30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고요. 말구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셨고요. 오줌, 이렇게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위장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때도
목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반드시 찢어야 되는데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30세 전, 30세 후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간이, 예수님의 관점이, 부르심에 대한 관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30세까지 목수로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의 어제가 오늘이었고 오늘이 예수의 내일인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목수로 살았을 때 그 직업, 그 목수에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망치질 할 거고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책상을 짜든지 침대를 짜든지 식탁을 짜든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 예수님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관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회당을 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고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그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통합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역할에 자기 자신이 동참함으로, 시간을 그렇게 동참함으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목수로서 망치질하고 있는 그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 안에서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웨일즈의 부흥을 이뤘던 이반 로버츠 있잖아요. 그 웨일즈 부흥 때 6개월 동안 10만 명이 영국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근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탄광에, 그 웨일즈는 탄광촌인데 그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 나귀들이 이 탄광의 광부들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나귀들이 이 석탄을 실어나르는 나귀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막 XX 얘기하면서 막 삐리리 얘기하면서 막 그냥 발로 차고 난리치던 사람들인데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서 나귀들한테 막 그냥 알겠죠, 욕하고 막 포곤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거칠게 끌고 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나귀가 잘하자, 뭐 이렇게, 아이고 너 이렇게 괜찮니? 아이고 너 이렇게 잘하지 않겠니? 이러니까 나귀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탄광촌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포괄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역할을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 원칙이 그 예수님한테 명확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시간을 구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살았던 1700년도 때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리브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세울 자 버릴 자를 결정했다. 그게 이제 예정론인데 이게 극단적인 예정론이 이중 예정, 운명론처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 안 받을 자를 결정해놨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 안 받을 자를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고, 하나님 구원받을 자로 결정했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주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운명론처럼 마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이해가 어디까지 갔냐면 선교,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그 부족들을 선교하는 거, 우리가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거예요.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근데 가난한 그 구두수성공이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조지 딜피드라든지 이런 성경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를 그가 보면서 이 마음 속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여차여차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가 목회자가 돼요. 그 안수를 받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갈 때마다 뭘 외치겠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저 열방을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거를 막 얘기하는 거죠.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이게 실제 있었던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는 이 윌리엄 캐리가 막 그걸 막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아주 나이 지긋한 선배 목사님이 그 젊은 윌리엄 캐리 목사님에게 이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윌리엄 캐리 목사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 선교지의 미개한 나라 있잖아. 그 선교지 미개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굳이 당신이 아니어도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당시의 가치였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책을 써가지고 막 나눠주고 있는, 그게 영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해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요. 그 나간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인도에 가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도 그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가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두 가지의 선교 방향을 가졌어요. 하나는 안전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서 확장돼 가는 선교 전략. 그래서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99% 이상이, 아니 90%가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안전한 그 외국인들 보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터를 마련하고, 선교 본부가 다 그런 곳에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과 서방세와 이렇게 관계가 맺어,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 중립지역, 보호를 받는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나서 이제 자국민들에게, 그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보호를 받고. 근데 허슨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보호 지역에 선교 그 지를 꾸리는 게 아니고 아주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지역, 알겠죠? 내륙 지역. 그래서 내륙 선교를 처음 만든 게 허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 근데 이 윌리엄 캐리도 인도를 가는데,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를 가는데 같이 나갔던 선교사님은 그래도 보호가 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거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선교사님 나가더라도 이렇게 한인들 군락이 가게 되면, 알겠죠? 그런 곳에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충격도 덜하고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 이 윌리엄 캐리는 정말로 아주 극빈민가 그곳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5살 아들이 죽고요. 그 아내는 그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진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소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윌리엄 캐리가 다시 재혼을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선교사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빈민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가 선교라고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 윌리엄 캐리의 유산, 문화, 변혁의 모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또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제자들하고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날 윌리엄 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나는 이런 영향을 받았고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정치가, 사업과, 교육과, 인권운동과 이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윌리엄 캐리가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털을 닦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유산, 그 변한 변혁의 모델이라는 책에 그 얘기 나오는데, 그때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원칙,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감당하도록 주고 있는 그 역할에 자기의 시간을 관점으로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 원칙이죠. 이 원칙이 윌리엄 캐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인도인들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도록 도왔다. 일례로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법, 과잉 경작으로 황폐해진 살림을 재건하는 법, 원의 기초, 기법, 그리고 토지 관리, 그리고 여성들의 성인권, 그 다음에 아이들의 권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간 투쟁했다.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장기간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 실제적으로 토지 경작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적인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 모였다는, 우리는 남캐를 모였다는 거죠. 자기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가 시간을 구속하는 거고, 이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였고, 이게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였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예수님 포괄적인 시간 관념에 얼마나 이렇게 어긋나는 말인지를 이제 좀 이해하고 있어요. 몇 번 들었어요. 그게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뒤에다 텃밭을 읽어놓고 거기다 깨도 심고 콩도 심어가지고 그 밭을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러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 뒷밭에 콩 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알겠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해야 될 시간에 밭에 콩 따러 가고 밭에 깻잎 따러 가고, 그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콩 따러 가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인 거죠? 통합적인 그 관점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역할로서의 내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드려야 되는 그것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그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만 국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여러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도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윌리엄 캐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만 그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자기의 시간을 동참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통합적이었다고요. 그 시간들이. 자, 이제 성경 한 구절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 컨퍼런스도 아마 예화 나올 거예요. 들어보시면 어떤 자매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직장 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직장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안 도와주더래.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쏟아내기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경력 단절, 나는 여기에서 독방 주고 하면서 그냥 애 기저귀 갈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 애 기저귀 갈고 있고, 애 빨래하고 있고, 밥 차리고 있고, 이런 것에 뭡니까? 이 마음이 그렇더래요. 그럼 남편한테 쏟아내는 거죠.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도 그거는 이렇게 열심히 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쏟아내는 거잖아요. 와서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통합적인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모두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애 기저귀 가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고 애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그 인식이 그 자매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고 그 예화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삭개오가요, 직업이 여전히 세리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부정직한 직업은 예수님 만나면 그만둬야죠. 근데 세리는 부정직한 직업이 아니에요. 로마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 일을 떠나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이 삭개오 얘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자, 1절에 이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쭉 삭개오는 아니까, 자, 쭉쭉쭉 그러면서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삭개오 만나다 친절하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야, 그물이 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집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머물면서 여차여차 이런 얘기를 해요. 하다가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세요. 지금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열 문화의 비유가 어느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장소가 어디란 얘기입니까? 삭개오의 집이란 얘기죠.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이 일어나고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삶,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직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게 맡겨둔 그 역할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이 관점에서 내 시간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더 붙여야 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어떤 관점에서의 이야기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가를 더 가르쳐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 문화의 비유를 해요. 근데 이 열 문화의 비유가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비유 중에 하나예요. 장사해라. 이 비유가. 자,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면 여기 귀인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 한 문화는 이렇게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문화를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재는 이렇게 중량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단위가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일당. 그 다음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인이 6천일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 1만 달란트는 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도저히 인간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친구가 빌렸다고 하는 건 한 돈 1,0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100일 동안 품삯이니까. 자, 근데 이 문화도 아마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을 10명을 불러가지고 각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주인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뭐라고요? 장사해라 명령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15절에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왕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왕이기 때문에 왕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10종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자, 그랬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쭉쭉쭉쭉 이제 뭡니까? 그 10종들이 쭉쭉 나와서 얘기하겠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자,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실까요? 자,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의미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열 문화의 비유예요. 열 문화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왕으로 이제 갔다가 왕으로 오시는 분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라고 그랬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떤 종은 충성된 자라고 어떤 종은 악한 자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충성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남긴 것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했을까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본전치기 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만해. 알겠죠? 손해를 당하면 그러니까 남긴 거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충성됐다라고 신실했다라고 판단하겠다 한다면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춰준 사람도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받을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쌌던 사람을 악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남겼던 사람을 충성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 충성됐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라가 달라지죠. 이쪽으로 갔고, 이 종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종이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안 맺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안 맺고 있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종이 주인을 찾고 있었을까, 안 찾고 있었을까요? 찾고 있었던 사람은 충성된다고 표현하고 있고, 안 찾고 있는 사람에게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가 이 종이 하나님, 이 주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주인을 찾고 있는 거냐? 뭐가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보세요. 장사를 했는데 어떤 장사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 종이 이제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 장사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뭔 장사를 해야 되지? 뭐 주인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주인이 그동안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주인이 말했던 말, 주인이 어떤 말을 하고, 그 주인이 어떤 거는 좋아하고 어떤 거는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사업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제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대로 내가 그것을 주인이 의도대로 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준 역할에 대해서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사라고 해서 장사를 해야 돼. 근데 그 장사가 이 종들이 그가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주인 생각하고 가르치고 주인 나한테 명령했던 거, 그런 걸 통해서 주인이 싫어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 여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통합적으로 보면서 시작했겠죠. 어떤 장사인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부르심에 주인이 주고 있는 그 역할에 그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누가 연결되어 있고 있었어요? 주인과 연결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주인을 찾고 있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충성되고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장사하고 있는 그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있고, 그 시간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나를 찾고 있는 행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다고. 그래서 10골을 맡기고 5골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들을 그 안에 더 붙이겠다고 하시는 거죠. 악한 종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자기 시간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악한 종이 그럼 기도하지 않았겠을까요? 악한 종이 뭐 그런 거 안 했을까요? 우리가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장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주인을 찾고 있지 않는 거란 얘기죠. 삭개오가 여전히 세리 직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세리의 직업 안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의 직업할 때 자기가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이 통제로 내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직업이 때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내가 내 평생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합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한 하나님의 한 세계니까 그 세계에 존재하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게 이 일을 맡겼다. 근데 이 일이 단순히 내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만도 아니고, 내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게 맡겨주고 있는 역할로서의 시간이다. 그 시간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내 시간을 그 시간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 그 시간이 통제력을 상실하는데 그냥 주겠냐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제가 어제 일여전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광릉 수목원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서 제가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간을 내가 드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짜증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상황 안에서 마음에 안 들 일이 섞였어,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이게 일단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업의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만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척박하게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뜯어먹기 위해서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의 중심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일터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에서 내 시간이 충분히 통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조롱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을 행하고. 근데 그게 그 시간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해져 있는 시간들인지는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역할로서의 내 시간이 내가 드리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엉망을 사업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장로 있고 내 주변에 권사 있고 내 주변에 내 직장 동료가 집사고 내 직장 동료가 목사인데, 근데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내가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을 듣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시간 개념 자체가 무시간적인 개념, 아주 타락한 개념이고, 그냥 이 공간에서만 그냥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 있는 걸 인정하는 것이 통합적인 공간이 안 되면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간은 그거였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래요. 왜 제자들 저쪽에서 보내고 제자들이 그 풍랑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 시간 안에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교의 집 왜 들어가고, 그것들이 그 시간을 거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는 때로는 오해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역할로서의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이 관점이, 그가 하나님 찾고 있었다고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시간 원칙이었었고, 이게 제자들의 원칙이었었고, 이게 초기 기독교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너 종이냐? 그럼 네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해. 바울도 그랬어요. 보세요. 사도행 20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걸 막아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가면 잡힌다는 거죠. 사도로서의 잡혀서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막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 하나 하잖아요. 여기 보면 사도행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바울의 사도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직업은 천막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를 고치고 텐트를 제작하고. 그럼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바울은 이 직업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지금 복음 증언한 일을 세웠다. 근데 그 복음 증언한 일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뭐겠어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 묵상할 수도 있고, 또는 천막을 깁는 일을 할 수 있고, 천막을 깁면서 고객의 불평 사안을 드는 그때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사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안에서 그는 이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동참하는 걸 통해서 내 시간을 거기에 쏟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원칙이 바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역할로서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자기의 시간을 조정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또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의 부르심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부르심 안에서의 또 하나의
부르심의 영역이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통합적인 시간 안에서의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게 맡겨진 역할로서의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시간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시간이 무질서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일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근데 우리가 무질서해졌잖아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태도와 자세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 언어들, 내가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구속하는 것부터 해야죠. 근데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시간이 방치되고 통제를 잃어버려 무질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무질서해져 버렸으니까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통제를 상실해버린 시간 안에서, 무질서해진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이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이 실제인 걸 누리는 것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어. 감정이 그래. 눈에 보이는 거 그래. 환경이 그래.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 사랑이래.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내가 믿고 내가 분명하게 그걸 동의하고 그 안에 내가 서서 내가 내 감정적으로 내 환경적으로 내가 산산히 말하고 있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할 일이 아니고 안 할 일이 아니고 또 하나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걸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라는 얘기죠. 만날 만한 때 찾고 찾을 만한 때 찾고 구할 때 구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진리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가까이 하겠다. 그 다음에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시간을 끌어가자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알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원칙을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그 역할로서의 그 역할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원칙으로서 시간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우리 언어도 바뀌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짜증내는 빈도도 바뀌고 일하는 방법도 바뀌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우리가 아마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그렇게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간을 그렇게 들여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전환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 되심 우리는 깊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원칙은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그리고 그 소명 안에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시간을 조종하셨다. 그리고 그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데 시간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일상이 통합적으로 이 부르심 안에 내게 맡겨진 일상인 것을,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제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있는 것들이 더 보이니까. 근데 그 보여도 이렇게 이걸 알고 이렇게 세워가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로마서 표현을 하면 내가 무엇에게 습관을 들여서 거기에 있든지 거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중독에서 돌이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했으면 이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러 막 그 유대인들만 난리 칠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게 가짜면 금방 없어질 거다. 근데 진짜인데 네가 손대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삶을 바꾸고 그 삶을 바꿨던 사람들이 한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꾼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사회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 시간의 원칙,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소명에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으로 그의 시간을 조정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드림으로 그 관점으로 시간을 드림으로 시간을 구속하셨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사업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장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원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